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말씀은 If and Else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 주제 성경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혹시 이게 명제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명제, 예, 자, 명제가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려본다면은 가치 판단에 개입될 수 없는 누구라도 참인지 거짓인지 일치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장 혹은 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왜 안식일 했죠? 이게 머리 아픈 이제 수학 얘기를 꺼내냐고 말씀하시면은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근데 수학을 좋아하지는 않았고요. 뭐 잘 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 명제라는 주제는 제가 중학교 때 배우면서 그래도 수학 중에서 좀 쉽기도 했고 좀 흥미로웠던 주제 같아요. 이 명제를 적는 이유는 뭘까요? 명제를 저희가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 명제가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저는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명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 더하기 2는 4죠. 이 명제는 참입니까? 그 요즘 그 다른 예도 많은데,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2 더하기 2는 4가 참인 명제죠. 예. 참 이제 수학을 잘못해서 제가 반박을 잘못했네. 그 다음에 모든 총각은 남자다. 참입니까? 참인 명제입니다. 근데 이건 참 재밌는 거는 모든 총각은 남자다는 참인데 모든 남자는 총각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명제가 역으로 했을 때도 참이 되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참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하게 논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 명제라는 것은 무언가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 쓰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 것은 중요한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도 중요하고 항상 중요한 것인데, 커가면서 그 사실을 더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 그건 우리의 항상 엄청난 관심사이고 또 그 정보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 5분 후에 폭탄이 터진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그게 참여의 확률이 엄청 낮지만 그 진위 여부는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는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고 거짓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명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벗어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대가 되면서 저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부업이 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작업입니다. 사실 명제를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래밍이 뭐냐면은 어떤 문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거든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게 프로그래밍인데 혹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게 저기 막 적어놓은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A면은 예, false라고. 예. 이 프로그래밍이란 게 참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문장이 있고 그것을 이제 문장과 명령이 이제 섞여 있는 하나의 언어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언어보다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통 영어로 적으니까 우리가 좀 어렵게 느끼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Let A라고 했어요. Let A. Let은 뭡니까? 네? 사역동사예요. 예, 사역동사죠. let은 영어의 사역동사인데 참 한국어가 어려워요. 사역동사라 그러니까 또 어려운데 let은 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Let A. 그러면은 뭐예요? A가 예, 되는 거고 A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A를 선언하는 거죠. 그럼 A를 선언하면은 이것의 존재를 우리가 선언하고 그리고 A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A를 우리는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라고 해요. 변수. 또 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선언됐다고 해서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이제 이어서 우리가 if가 있습니다. if는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제가 한번 한글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제 가장 먼저 let A는 직역을 한다면 A가 있게 하라예요. A가 있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if로 시작되는 이 프로그래밍 문장을 번역해 본다면 만약 A가 참이면은 A가 참되다면은 참이란 글자를 출력하라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면은 무엇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출력하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참 이게 한글로 얘기하고 우리가 문장으로 적어보면 정말 별거 없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좀 머리가 아프죠. 예. 만약으로 시작되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정문 혹은 또 조건문이라고 얘기하죠. 프로그래밍에서 조건문은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건문은 어떤 특정한 값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받아서 그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여서 그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조건문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 대입해야 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A가 참이라면은 우리가 참이라는 문구를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문구를 이제 출력하게 돼 있는 조건문인 거죠. 우리가 안식일이면 교회를 가고 아니면 일터에 간다는 문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별로 이렇게 뭐 의미가 있는 문장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안식일이면 교회를 가라. 아니면 일을 해라. 예, 굉장히 간단한 명령문이고 그 많은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쓴 건데 결국 조건문이란 게 프로그래밍이란 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일을 복잡한 조건문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또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만약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문장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자주 내뱉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문장이죠. 조건문이라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조건문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만약이라는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문에는 당연하게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 조건을 적용시키는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이라는 단어를 문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변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곳에 올 변수가 그 조건에 우리가 적용할 변수가 뭔지 몰라요.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조건문에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미래, 뭐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 환경, 뭐 건강 등 뭐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에겐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수에 따라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집 문에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우리가 걸었어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의 집을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도둑 들을까 봐. 이 문으로 누가 들어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올지도 모를지언정 우리는 그걸 예측할 수도 없을지언정 그 사람의 의도는 더더욱 모른다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을 넘어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조건을 둡니다. 이 집에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게 조건을 걸죠. 이처럼 변수는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는 종종 이제 불확실성 속에 확실성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곤 했는데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건을 거는 이유는 아마 불확실성,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얻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불확실한 것이 많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확실한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완벽한 것 혹은 이미 참인 것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죠. 예. 참이 더 이상 참이 아니고 거짓이 됩니다. 모든 참된 것이 확실한 것이 맞습니까? 참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렇죠. 사실이라면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불확실한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아마 저번 주에도 목사님이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예. 무슨 말을 했는데 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죽으시리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하와가 얘기를 하죠. 그의 대답이 이제 뱀이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건 사실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영어로는 Thou shalt not surely die. 그래서 한글로 이제 번역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로 번역된 것도 있고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라고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네. 둘 다 맞는 번역인데 참 하나는 절대 너희가 안 죽는다는 얘기고 하나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여기 번역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짓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 확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조상이 진리에서 벗어나 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의 눈은 무엇을 봤어요? 항상 참을 보았죠. 그들의 눈에는 거짓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참만을 보는 눈에서 이제는 수많은 거짓을 보는 눈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다 열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참이 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본연의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거짓되고 악하다는 거죠.
우리에겐 참이 없어졌습니다. 또 어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봤는데 예,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와서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의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항상 거짓이에요. 그것이 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것, 확실성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확실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창세기를 우리가 방금 살펴봤는데 우리가 참된 것을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찾아다니죠. 당장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 지금 스마트폰, 차키,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 푹 주무세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저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저는 차키를 잃어버리면 제가 갔던 곳을 다 뒤져요. 예. 그게 30분이 걸리든 어디가 되든 간에. 예전에 제가 한 번은 제 지갑이든 가방을 골드코스트에 이제 현장에 두고 왔는데 그, 그 다음 날 거기에 이제 제 동생이 이제 또 멜번을 그 다음 날 가는데 거기에 동생한테 필요한 게 있었어요. 정신이 정말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왔는데 가방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일 끝나고 다 집에 갔는데 무작정 갔습니다. 5시, 6시 막 거의 돼서 도착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 거기서 포맨이 있는데 포맨이 아직 집에 안 가고 있더라고요.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다친 이제 현장을 들어가서 결국 가방을 찾아서 나왔는데 하나 이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보통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은 불안하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쉴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대다수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지금 차키를 잃어버렸거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먼저 제 이야기가 이제 귀에 안 들어오겠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마 찾을 때까지는 별로 다른 걸 못 하실 겁니다. 예. 우리는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 속에 직면합니다. 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저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잃어버렸다고 잘 느끼질 못해요. 우리가 가진 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쌓여가는 변수에 조금씩 더해져가는 불확실성에 우리는 지쳐갑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확실성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확실성은 무엇입니까? 네? 예, 확실한 것은 진리죠. 진리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진리를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근데 빌라도는 대답을 들었습니까?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왜 못 들었습니까?
빌라도가 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듣지 못했죠? 예. 현실이 이제 닥쳐오는 거예요. 현실은 나에게 지금 빨리 결정을 하라고 아주 그냥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바빴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바빴습니다. 바쁘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릴 여를이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빴어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빴죠. 불확실한 일들로 그는 바빴습니다. 우린 같은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진리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쓸데없이 바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진리가 이런 차 키나 핸드폰, 지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 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만큼 귀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소유했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생각하기에 진리를 가졌을 때에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 가장 좋은 것, 제가 가장 사모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면은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문제의 모든 답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 기쁘고 마음껏 놀 수 있고 자유한 거죠. 왜냐하면 참인 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답들을 하나하나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알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불확실성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라는 조건문은 우리가 써야 하는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에서의 자유함은 곧 진리의 특성입니다. 자, 여기 1 더하기 1은 2라는 아주 간단한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이 참입니까? 예, 1 더하기 1은 뭐, 예. 장로님 이게 참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역시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또 사업가시여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이 2인데 이게 더 불어나는 네. 이게 자, 이 식이 어쨌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하면은 참이죠. 근데 이 식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식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증명하려 그러면은 페아노 공리계라는 것을 그런 수학 정리를 이용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정리인데 이해하기 힘들고 그것을 그 정리를 이용해야만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모르는 내용이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참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냐면은 1 더하기 1은 1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도 아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코드로 아까 배운 코드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만약에 1 더하기 1이 3이면은 참이에요. 그게 아니면 1 더하기 1이
사면은 또 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러한 코드를 제가 썼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시켰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사님. 컴퓨터가 멈출 겁니다. 컴퓨터가 멈추고 다운돼 버리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끝이 안 나요. 컴퓨터는 아주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똑똑하지만 뭘 못하냐면은 끝이 없는 걸 못합니다. 컴퓨터는 유한한 것만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끝이 없는 것을 만약에 얘한테 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컴퓨터는 머리가 터져가지고 못해요. 예, 죽어버립니다. 예, 말 그대로 죽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수에 빗대어 보려는 이런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시도를 또 어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렇게 비슷한 코드를 제가 오른쪽에 썼는데 만약에 A가 진리면은 진리를 찾았다고 선언하고 그게 아니야? 그럼 B를 보자. B를 봤는데 진리면 그것을 진리라고 선언을 하고 C, D, E, F, G 뭐 이렇게 쭉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코드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우린 이와 같은 시도를 저는 해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많은 가정문을 세우고 많은 문장을 대입해보고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또 그것이 안 되면 진리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A.T. 존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좀 인용을 해보겠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반론을 물리치고 답했다면 나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 확신하게 되는가? 내가 그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결코 생각해보지 못한 의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관하여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것을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럴 때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모든 질문이 답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모든 의문이 답해질 때까지 우리는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진리를 그런 방법으로 얻게 되는가? 의문을 일으키고 그 의문들이 답해짐으로써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 여러분이 끝이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차라리 출발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제가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제 A.T. 존스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하신 설교를 인용을 했는데 우리는 아까 만약에 if라는 생각이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불확실성이며 그 많은 불확실성들이 사람의 타락한 생각의 유산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은 진리의 특성입니까? 진리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런 질문보다 무엇이 틀렸는가, 이것이 왜 진리가 아닌가에 더 집중을 하곤 합니다. 진리보다 오류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많은 예가 있는데 한국에 보면은 이단 연구회라는 게 있죠. 이단 연구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단들을 연구하고 그것이 왜 진리가 아닌지, 왜 틀렸는지 반박하는 그것을 거의 이제 주로 하는 단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이제 책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왜 이래서 이단이고 진리가 아니고
그러면서 다른 이제 교단을 또 비방을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말이 진리가 아님을 열심히 반박함으로써 진리에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함으로써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자,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영혼에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라 소개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정답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라고 하시더라. 아마 저의 대답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은 와서 보라, 와 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 진리는 처음부터 참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주의 모든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참되신 분에게 진리 되신 분에게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지신 분, 또 진리 자체이신 분에게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리가 되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배울 때에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것을 배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가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진리를 알고 들었을 때에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인정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맞습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를 전하고 싶어져요. 나누고 싶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동으로 전해지죠. 진리는 자동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복음 교역자였죠. 근데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취한 방식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 아테네에 참 지식인들이 많은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했습니까? 논쟁, 토론을 많이 했다 그랬죠. 디스커션.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취한 방법은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이 왜 맞는지, 너희의 신들이 너희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논리정연하게 토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또 다른 말씀에 이제 십자가 외의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모든 지식과 그런 좋은 것들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많은 이제 논쟁을 했는데 바울이 한 말이 틀린 말이었습니까? 아주 학식 있는 사람들과 학식 있는 토론을 했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아마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바울의 학식이라는 거죠. 바울이 말을 잘하고 바울이 참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한다. 그것에 더욱더 주목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화려한 언변과 많은 지식과 우리의 방법이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미천한 혀와 우둔한 자라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거하실 때는 그 진리가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진리 스스로를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나에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자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오류가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기보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오직 참된 분에게 들은 참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많은 오류와 또 많은 이상한 질문들이 던져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진리로 답하셨죠.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분이 논쟁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처음에 이제 인사치레를 하죠.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한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네, 겸손한 사람도 아유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예요? 동문서답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를 이제 처음 스타트한 사람의 말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진리를 말씀하세요. 아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직 진리를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사람이 언변에서 얻는 그런 즐거움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또 같이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네. 재밌고 그것이 뭔가 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린 지금까지 진리에 대하여 또 진리가 되신 분에서 대하여 배우고 있는데 제가 머리 아픈 거 그 한 번 더 꺼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봤는데 이 시도가 A와 B와 C를 하나씩 보면서 그것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탐구해 보려는 증명하려는 이 시도가 왜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왜 진리가 아닙니까? 힌트는 맨 위에 문장이에요. 여기 let 했죠. let.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let은 뭐예요? 우리가 선언하는 거죠. A와 B와 C 그리고 D, E, F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여기서는 선언하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선언했다는 거죠. 우리가 선언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A와 B와 C, 이렇지 않을까? 자, 이렇지 않을까라는 A와 B와 C라는 명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것이 진리가 될까 안 될까를 우리가 입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류는 무엇이냐면은 진리는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누가 선언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분이 선언하는 것이죠. 진리는 처음부터 참되며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교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그것이 진리임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너무나도 자주 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진리는 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는 다른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뭐로 여기냐면 한 지식의 파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유한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가 유한합니까? 진리는 유한하지 않습니다.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진리는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따라서 진리는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화평이 있고 진리 안에 진리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선과 친절과 많은 오래 참음과 좋은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전체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두 우리가 안다고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이신 분을 알고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진리가 포함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감으로 진리 또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배우시면은 끝이 있습니까? 그 배우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끝이 없는 것을 하나하나 조건문을 만들어서 시험에서 모두 입증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하기 전에 우리는 죽고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글을 하나 읽어보겠는데 내가 진정한 진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편의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다른 편은 무엇인가? 이 편이 진리라면 다른 편은 무엇인가? 오류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다른 편의 것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이다. 여기에 진리의 한 편이 있고 저기에 진리의 다른 한 편이 있다. 그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양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자신의 방법으로 그는 이것 저것을 들었다.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그는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는 이 편 저편을 비교하고 서로 대조해보고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판단하지 않는가? 그가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나의 마음, 나의 판단, 그리고 논쟁으로 우리를 저울질하는 것이 진리를 분별하는 불변의 척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시금석은 불변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천만인의 논쟁과 수많은 오류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아래서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시험하는 것은 100만 가지의 의견 가운데서라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생각들 가운데서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진리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한계를 정한 진리에 대한 그 자신의 견해일 뿐입니다. 이것이 참입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불변의 시금석으로 시험 받은 것이 맞습니까? 이미 시험 받았습니까? 네, 시험 받았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단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라. 그것이 참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미 시험 받으셨으며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보다 더 확실하게 시험받은 그 진리를 우리는 계속 시험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더 이상 실험하지 않아도 충분한 것입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예가 되신 분이죠. 예수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예와 아니오가 아니고 그분 안에는 항상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우리가 이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만약이라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만약이라는 조건문은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에 따라서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는 항상 참이라는 거죠. 우리는 if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변수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상수란 얘기인데, 항상 같은 것,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진 말씀은 우리의 구원 또한 if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코드를 써놨는데 저 코드가 틀렸어요. 왜 틀렸냐? 만약 내가 충분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고 아니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해놨는데, 저 식에서 또 틀린 게 있는데, 조건이 I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한 가지 조건이 우리의 구원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충분하느냐,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충분하고 넉넉히 이긴다면, 죽음을 넉넉히 이긴다면 우리의 구원이 항상 참되다는 것을 우린 또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조건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데, 그분은 이미 넉넉히 이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많은 오류들 가운데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에게서 진리를 배움으로써 자유할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더욱 누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미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알기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더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기억함으로 또 더욱 진리를 알아감으로 우리는 더욱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그 쫓아감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A.T.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것에 대하여 배우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이나가 아니고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리라는 약속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말한 것과 같이 누가 하나님과 같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를 통하여서 평안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